예, 금강경 18번째 시간입니다. 예, 15 지경 공덕분. 예, 지경이라는 말은 하여튼 뭐 이 가르침을 지킨다 뭐 이런 말인데, 가르침을 지키는 공덕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전부 이제 말로 돼 있고, 이 말을 이렇게 문자로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경전이다 이러는 건데, 이 경이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이렇게 적어 놓은, 우리가 사전이라는 말 하잖아요. 사전, 그 전자, 이 전은 뭐 이렇게 다 모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지경,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이 법을 가르치고 실상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고 부처를 가르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제 본래 마음을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뭐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실상, 부처, 뭐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이 생각 속에서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마음이라고 그러고, 뭐 해탈이다, 열반이다, 실상이다, 부처다, 뭐 이런 말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선에서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은 그냥 다 통일시켜버린 건데, 그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즉불이다 하고 이제 마조 스님이 다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부처고 열반이고 해탈이고 실상이고,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탈 열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날 때부터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가지고 태어나서 쓰고 있는 이 마음, 그걸 이제 또 달리 얘기하면 본래 마음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얘기를 하는데, 본래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또 생각으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구나 이럴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가 아니고, 또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러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 내가 보는 마음, 뭐 듣는 마음, 뭐 경험하는 마음,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곧 부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알아들을까 봐서, 우리가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우리의 이 아르말이나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으로나 자기 느낌으로나 자기 감정으로는 어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놈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그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걸 우리가 이제 뚝 부러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생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 마음 있고 부처다, 뭐 이겁니다, 뭐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또 이걸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뭐 수십 수백 번을 듣는다 하더라도 다 자기 생각으로만 들을 뿐이지, 그냥 이걸로 못 듣는 거예요. 이걸로 쉽게 얘기하면, 아니 자기 생각으로 듣지 않으면 그냥 이건 이거일 뿐이거든.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근데 자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끼어 들어오니까 여기 안 통하는 거거든. 실제로는 이건 뭐 통하고 말까 할 것도 없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아 이겁니다 하는 이거는 그냥 이거니까 이거라고 할 뿐이거든.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이거니까 이거라고 할 뿐이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말을 하거나 뭐 손가락을 들거나 뭐 책상을 두드리거나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거나, 이런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이걸 보여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어떤 자기 생각이 끼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본래 마음이니 뭐 진짜 나니 진실이니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 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진신이라고 해도 돼요. 그게 다 참진자인데 법신이나 진신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 뒤에 신은 몸신이거든.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이 되고 느끼고 말하고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뭐 잠도 자고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하는 이 몸뚱아리가 아닌 진짜 어떤 이 부처의 몸, 이 법의 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구나. 그거 가르쳐 주려고 법신 진신을 얘기했겠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고 비로자나 부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 청정법신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전에 그런 말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참 나를 찾아서 이런 얘기. 그게 진화라는 표현인데 한자로 하면 진화잖아요. 참 나다. 이 나라고 하는 게 진짜 나가 있고 가짜 나가 내가 있겠습니까? 전부 그게 방편이거든. 그냥 이 육신 또는 생각, 느낌, 감정, 내 경험, 내 성격. 요즘에 뭐 많이 얘기하는 뭐 MBTI. 나는 뭐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게 나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신 진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는 네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경험이고 그 모습 지어진 육신이고 그렇다고 그 모습 지어진 육신을 떠나서 이 진화, 이 법신 진신이 따로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나다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망상을 그 분별을 깨 부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신이 법신을 얘기할 뿐인 거거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늘 항상 이렇게 저렇게 옳게든 그르게든 선하게든 악하게든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는 없어요. 따로 본래 마음은 없어. 따로 본래 면목은 없어. 예를 들면 이 낯바닥을 제외하고 다른 내 낯바닥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 이 낯바닥이 내 진짜 낯바닥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까 봐서 어쩔 수 없이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법신이라고 얘기하고 진신이라고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근데 보통 부처다 그럼 부처가 항상 따로 있어요. 따로. 뭐 2500년 전에 깨달아서 이 법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전해준 이 고타마 시타르타 세존 이렇게 따로 있어. 물론 그분을 부처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죠. 그건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부처는 그분이 부처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야. 진짜 부처는 자기 본래 마음이 진짜 부처거든. 그러니까 본래 마음과 부처는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불이 둘이 아니다.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고 나와 사물이 둘이 아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 불의를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 분별하는 이 분별하는 그 마음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은 온갖 것이 다 분별이 되는데 이 분별되는 온갖 것이 그냥 일이거든.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나뉘어져 있지 않은데 다 분별해서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근이라고 그러고 육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근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눈으로 모습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뭐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몸으로 어떤 이 촉감 우리 의식으로 생각하는 이 육근은 나뉘어져 있지 않다니까. 그냥 이거 하나가 눈으로 볼 때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라고 할 뿐이야. 눈으로 보면 모습이라고 할 뿐이고 귀로 들으면 소리라고 할 뿐이지 그냥 이 일이라니까. 그리고 의식을 움직이면 우리가 그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뭐 느낌이라고도 하고,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수상행식.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하나가 이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 뭐 생각, 이 하나하나가 다 나뉘어져 있다고 착각을 하시거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서만 분별을 하기 때문에 나뉘어졌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이거 하나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 소리로 드러나는 거고, 느낌으로 드러나는 거고, 생각으로 드러날 뿐이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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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그냥 분별해서 한번 이렇게 툭 하고 벗어나 보면은, 그냥 모습, 소리, 색깔,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이거야, 이거. 전부 이건데, 우리가 생각으로는, 말로는 우리가 그 모습이다, 소리다, 색깔이다, 또 이 모습을 눈으로 본다, 소리를 귀로 듣는다. 그래서 이 눈은 눈, 귀, 코, 혀, 뭐 몸뚱아리, 우리 의식은 육근이라고 그러고, 모습, 소리, 뭐 이런 것은 육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으로는, 말로는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아무리 나눠서 얘기를 하고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털 것만큼도 나뉘어져 있지도 않고,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이에요.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뭘 생각하든 그냥 저절로 그냥 이 하나의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셔야 돼.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티끌 하나도 없구나. 이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저희가 이 기억하고 상상하고 추리하고 추론하고 예상하고 하는 이 하나하나도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 과거고 현재고 미래가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만,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상상이든 전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저절로 그러는 겁니다. 어거지로 억지로 이 하나로 갖다가 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 공덕에 대해서 이제 15장 금강경 15번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직영 공덕뿐이니까 당연히 그 공덕에 대해서, 이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소보리야,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아침에 겐지즈강에 모래알과 같은 수의 몸을 보시하고, 점심때 다시 겐지즈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몸을 보시하고, 저녁에 역시 겐지즈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몸을 보시하여 이처럼 보시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몸을 보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몸을 보시하는 게 뭐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이 방법이냐, 그거는 뭐 각자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평생 이 하루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걸 보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법당에 가서 뭐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3,000배 하는 걸 보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걸 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늘 우리 지금은 기부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평생 죽을 때까지 기부하는 삶을 실천하는 걸 보시라고 여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뭐 그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나 의미를 두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뭐 재산이냐 아니면 뭐 내 능력이냐. 그러니까 이 재능 기부라고 하는 말도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시죠. 기부가 보시니까. 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몸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알을 가지고 하는 보시는 무주상 보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무주상 보시는 이 법보시인데, 법보시. 그건 세간의 보시죠. 세간의 일이에요.
막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침에 겐지저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몸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내 해도 모자라죠, 실은. 이 겐지저강의 모래알 같은 수는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점심 때도 그렇게 하고 저녁 때도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에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불교에서는 주로 이 시간 단위로 이 겁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10겁 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이런 보시 중에 또 하나 들어가는 보시가 이 마음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수행입니다. 수행. 이 생에 뭐 죽으라고 아침, 점심, 저녁 동안 하고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하고 여자의 몸으로 못 깨달으면 이번 생엔 여자의 몸으로 보시하고 다음 생에 남자로 몸으로 또 태어나서 또 보시하고 10겁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 말.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뭐 아침 저녁 두 끼를 먹고 한다고 하든 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한다고 하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내용이 나올 겁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이 복덕이 앞서의 복덕보다 뛰어나다. 금강경은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 사국에 하나 이 경 한 구절 기억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생뿐만이 아니라 과거생, 미래생까지 우리가 이 깨달음을 위해서 뭐 수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 이 세간에서 온갖 남들이 칭송하고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온갖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 여기에 이렇게 문득 통해서 이거 하나 깨닫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복덕이라고 하든 공덕이라고 하든 그 얘기를 계속해요, 금강경에서는. 근데 아무리 금강경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도 이거를 제대로 알아듣거나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무슨 말인지.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을 그러니까 이 믿는 마음을 거역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항복. 자기 힘으로는 이 털끝만큼도 애쓰거나 힘쓰거나 노력하거나 어찌 해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자기 힘으로는 조금도 힘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믿기만 하라. 그거를 이제 항복이라고 그래요. 여기 경전에서도 항복시킨다. 금강경에서도 항복시킨다 말을 하거든요. 그럼 항복이 뭐냐? 정멸입니다.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에요. 정멸이라니까요, 항복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이제 이런 걸 느끼실 텐데,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림? 보림이라고 그러죠. 보림이라고 하고, 뭐 시무도 표현대로 하면은 모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체험 뒤 공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림이든 모구든 체험 뒤 공부든 우리가 이 제대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겪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항복이에요. 조복. 근데 이거를 어떤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하게 겪습니다. 좀 이 나라고 하는 게 조복되고 항복된 줄 알았더니 또 어떤 일에 부딪혀 보면은 어느새 내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곳에까지 나를 다 심어 놨는지 깜짝깜짝 놀래요. 심지어 밤하늘에 반짝이는 이 별들한테도 다 심어 놨다니까 나를.
그냥 내 발뿌리에 채이는 돌멩이에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걷다가 돌멩이에 발 채이면 우리가 돌멩이에 대고 화내잖아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이러면서 화내잖아. 언제 심어놨는지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걸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는 게 결국은 공부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한번 완전히 항복되는 이 체험을 하셔야 돼. 그걸 우리가 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체험이 돼야 그 감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거든. 그러기 전까지는 이 분별밖에 못 해요. 분별밖에. 그래서 믿는 마음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항복이고 조복이고 정멸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거든, 이게. 예, 불교는 그거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냐,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멸이 뭐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거 얘기한다고 예, 정멸에 내가 통하겠습니까?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냥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이 정멸 해탈 열반에 한번 이렇게 딱 경험을 하셔야 돼. 거기 한번 이렇게 통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멸이라는 이름으로, 해탈이라는 이름으로, 열반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실은. 직접 이걸 체험해서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부르고 다니는 거지. 여기에 직접 통해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정멸이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깨달음이 도니 실상이니 이런 말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정멸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해탈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이 정멸을 얘기하고 있고 해탈을 드러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체험을 해서 아직 공부가 좀 이렇게 미진하고 미숙할 때는 뭐 정멸도 얘기하고 해탈도 얘기하고 그러긴 해요. 거기에 가까워지고 싶고 거기에 완전해지고 싶으니까. 그런 원이 있고 그런 욕심이 있거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 욕심 없이는 공부를 못 합니다. 체험을 하고서도 공부 욕심이 더 생기죠. 체험을 못한 입장에 있을 때는 이 체험하는 여기에 욕심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체험을 하고 보면 이 어떤 이 불이라고 하고 이 더 깊은 안목이라고 하는 여기에 욕심이 생기거든. 당연히 생깁니다, 그거는. 왜 생기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법의 힘은 아직 약하고 우리가 평생 분별망상해온 이 힘이 세기 때문에 자꾸 가고 싶지 않은 이 분별망상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가지고 거기서 헤매요. 그럼 불편해. 힘들어.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고 분별망상에 빠지고 싶지를 않아요. 빠지고 나서 돌아와 보면 참 그게 싫거든. 그게 기분 나빠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빠. 막 화가 나, 자기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이 체험한 도반들이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아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그렇게 표현하시는 도반들한테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답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비슷하게 답을 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직도만 빼라고. 아직도만 빼면 돼, 거기에서. 결국 그걸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엄경에서 이즉 도노나 사 비돈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다, 이 실상이다, 우리 본래 마음이다, 이거는 그냥 문득 깨달아 버린다니까. 참 이게 제가 뭐 유로나 유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또 이 도반들하고 제가 공부하면서 도반들이 이렇게 문득 깨어날 때를 보면은 하여튼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냥 이러다가도 문득 깨어나 버립니다. 이러다가도 그냥 문득 깨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확 깨어나 버린다니까. 그러면 천지 차이 나요. 아니, 깨어나기 지금 막 금방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어떤 이 분별 망상, 이걸 어찌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막, 막 발버둥을 치는 것 같고 막 힘들어서 거기에 막 이 갇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냥 딱 통하는 순간 자기를 이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감옥이 그냥 해체가 돼버리는 거니까,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확 살아나 버리거든. 그냥 순간 살아나 버려요, 순간. 뭐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는 마음을 거역하지 않는다, 항복한다, 조복한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또 그러면 이 항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항복이 아니죠. 그건 세간에서 어떤 이해관계로 항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항복이 아니에요. 그냥 항복이 돼야 돼. 그냥 어떤 이유도 없고 그냥 항복이 돼야 돼. 그게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그냥 이유 없어.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야 돼.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하셔야 돼. 한번 통해야 돼. 이유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이 복덕이 앞서의 복덕보다 뛰어나다. 뭐 뛰어나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세간의 일하고 출세간의 일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얼토당토 안 한 말이죠. 이 세간의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출세간의 일이 못 됩니다. 분별망상은 아무리 뭐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뭐 물감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해탈 열반이나 정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가지고 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별걸 다 해도 여기에는 도달을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차 마시면서 얘기했듯이 에, 호박에 그림 그린다고 수박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뭐 비슷하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물감칠 해가지고 그릴 수는 있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오로지 한번 벗어나야 되고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데 뭐 강조하려고 이러는 거죠. 강조하려고.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을 하고 메운다 하더라도 그냥 이 공덕, 이 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 세간의 일하고 출세간의 일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냥 세간의 일은 세간의 일일 뿐이고 출세간의 일은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이거는 이 세간의 어떤 거에도 오염되거나 더럽혀지질 않는다.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요. 그냥 이건 이거일 뿐이야. 달리 얘기하면 종자가 다르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종자가 달라.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팥을 심어놓고 잘 관리하고 거름을 주고 날마다 들여다보고 뭐 어찌 한다고 해서 팥을 심어놓고 거기에 콩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허망한 생각일 뿐이에요. 도깨비 붙들고 씨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 길밖에 없다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다 세간의 길이거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건 다 세간의 길이야. 그러니까 그 세간의 길은 놓고 그냥 오직 이거밖에 없고 이 길밖에 없다는 여기에 그냥 항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여기에 그냥 딱 항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금강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금강경은. 그러니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고 남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이 어떻겠느냐. 이거는 뭐 제가 금강경 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 베껴 쓰고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고 남에게 설명해 준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는 자기 입장대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걸 사경이라고 그러고 독송이라고 그러고 또 이 금강경을 남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앞에 얘기했잖아요. 출세간의 일과 세간의 일은 완전히 다른 거다. 금강경을 이 아침에 점심 먹기 전까지 뭐 수천 수백 번 독송을 하거나 사경을 하고 점심 먹고 또 하고 저녁 먹고 또 하고 이 생에 그냥 끝날 때까지 하고 다음 생에서 또 하고 그렇게 해본들 그건 다 세간의 일이다.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고 베껴 쓰고 기억해서 남한테 설명해 준다. 이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이 실상이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통해서 이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금강경의 이 내용은 얘기해 줄 것도 없다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줘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이건 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 돼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를 전하는 거고 이거를 말해 주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해 주냐? 이건 말을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어떤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보여요. 그래서 그 병만 깨 부숴주면은 그냥 눈앞에 이 진실에 저절로 확인이 되고 공감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하고 부처님, 조사 선사라고 하는 이분들은 법을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법은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럼 뭘 하신 분들이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거하고 건강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병을 치료한다는 말하고 건강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건강해질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병을 치료하는 일과 제가 이제 수학까지 얘기하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그냥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그래서 병은 반드시 치료가 돼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그런 거거든.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기 쉽게 법을 가르친다고 그러는 거지 법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해 줄 수가 없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뭘 하는 거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 눈앞에 이렇게 딱 드러난 이 병만 치료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생각이 무너지면 되는 거야. 과거에 있는 병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에서는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그거는 내가 전생에 뭐다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 눈앞에 그 병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지만 제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두 생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 이 순간에 한 생각밖에 못 하잖아. 늘 그 한 생각이 도둑놈이고 강도입니다. 그놈만 깨부수면 되는 거야. 그게 어떤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세간의 선악을 따지질 않는다니까 이 법에서는. 특히 병을 치료할 때는 뭐 이게 좋은 병이냐 나쁜 병이냐 그걸 왜 따져요?
무슨 병이 좋은 병이 있고 나쁜 병이 있습니까? 달리 얘기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느냐,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간에는. 근데 다행히 몸의 병은 우리가 뭐 의학의 발전이나 과학의 발전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고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의 병은요, 자기가 진짜로 이 치료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자기가 치료하고자 하는 뜻이나 의지가 없으면 그건 치료가 안 돼요. 그 병이 어떤 병이든 가벼운 병이든 중증이든 치료하고자 하는 원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럴 때는 치료를 못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뭐 선지식이 있고 부처님들이 다 살아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이걸 치료해야 되겠다. 한번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여기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분도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이걸 깨달아서 이걸 전했는데 나도 똑같이 사람 몸으로 태어났거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뭐 이 등에 북두칠성 점이 있는 사람만 유인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공부는. 뭐 유비처럼 뭐 손을 이렇게 내리면은 이 무릎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신체에 기이한 특징이 있는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이걸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대의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려서 오더라도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업이 두텁든 전생에 죄가 뭐 땅에서 하늘만큼 쌓여 있든 상관없어요. 그게 사람으로 태어난 복덕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과 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가르침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왕이지. 물론 이 바른 가르침이 아닌 곳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깨닫기가 힘들어요. 평생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겁니다, 아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대의왕은 이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정말로 이런 이 바른 가르침에 자기의 그런 이 법에 대한 어떤 뜻과 원이 결합된다.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수행할 때는 못 믿었습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수행할 때 더 마음을 굳게 먹고 깨닫고자 하는 뭐 이런 뜻을 더 갈고 닦은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왜냐하면 수행을 날마다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못해요. 내일 하지, 내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늘 이렇게 항상 굳게 먹어야 돼. 굳게. 지금 못하면 못한다 이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느낌으로나 기억으로는 그때 더 뭐 이 법에 대한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런 뜻을 더 깊이 새겼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사막의 모래를 열심히 날이면 날마다 퍼낸다고 우물대는 거 아니듯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참 그 뜻은 정말로 가상하고 좋은데 좋습니다. 그 뜻은. 그 뜻은 잃으면 안 돼요.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가상하고 좋은데 엉뚱한 데 파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거사님 말씀대로. 씨앗을 땅에 심어야 싹이 올라오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싹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안 믿었어요. 예, 뭐 저도 들은 거는 있죠. 예, 뭐 마조 스님 예, 문화에서 뭐 이 깨달은 선지식이 뭐 백 몇십 명 나왔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예, 수행할 때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죽자사자 수행을 해도 내가 예, 죽을 때까지 깨달을지 못 깨달을지 뭐 장담할 수조차도 없고 까마득한데 이런 설법을 듣고 뭐 백 몇십 명이 다 깨달았다 이러니까 저는 못 믿었거든. 근데 비로소 이제 제가 이 제 스승님 이제 조사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선의 가르침을 예, 만나고서야 아 그게 사실이구나 현실이구나 이런 걸 그때서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간화선을 했었는데 저는 이 간화선은 또 돈으로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예, 이 돈으로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간화선을 할 때는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득 깨닫는다.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걸 어떤 이 현실, 이 사실로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네, 수부리야 요약해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이 있다. 예, 그렇죠. 예, 직영 공덕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 이 경에는 이 경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다 경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 소승의 뭐 이런 경전, 대승의 저런 경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거기에 이렇게 협소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협소한 생각이에요. 물론 뭐 생각은 협소합니다. 생각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 경전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저걸 왜 경전이라고 그러지? 이러는 겁니다. 아, 경전이 늘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지. 무슨 글자 속에, 책 속에만 경전이 있다. 참, 그건 너무 협소하잖아요. 아, 부처님이 그러면 그 속에서만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기독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경, 예, 기독교에서는 그걸 성경이라고 하니까 저도 성경이라고 할게요. 구약, 신약, 성경. 거기에는 부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터부시하는 거지. 예, 불교 뭐 절을 다니고 이러신 분들은. 반대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절 이거는 뭐 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심각해. 와서 불질러 버리고 뭐 이 불교 이 절 마당에 모여가지고 뭐 찬송가 부르고 아 찬송가 부르는 건 괜찮아. 근데 찬송가를 부르는 그 의도가 있잖아. 이게 문제인 거지. 저는 제가 이 불교를 정말로 이걸 직접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 뭐 종교인 중에서 서로의 종교를 그래도 좀 이해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이때 스님이 그 이 성당에 오셔가지고 이 성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반대로 부처님 오신 날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부처님 말씀도 하시고 하여튼 이런 거를 저는 좀 경험을 했어요. 아, 그때는 뭐 저도 분별로 사는 때라 자꾸 종교끼리 서로가 막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도 서로 이렇게 상생하고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걸 좋아했죠. 우리 분별이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 분별이 서로 상생하고 조화 이런 걸 좋아하잖아. 근데 제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니까 뭐 상생 조화의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성경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부처님이 드러나 있는데 무슨 상생 조화를 얘기해. 그냥 온 세상 천지에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기독교든 뭐 이슬람교든 뭐 불교든 부처님이 그냥 온통 온 세상에 다 부처의 몸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 거기서 뭐 상생 조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생을 얘기하고 조화를 얘기하는 건 아직 이 분별 속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세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좀 세간에 좀 대립하지 말고 니들끼리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인정하고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대립 갈등 없이. 이건 세간의 일이거든. 왜냐하면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냥 모든 곳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진실, 실상, 도, 깨달음, 부처가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공덕을 대적할 공덕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냥 우주를 통째로 그냥 마조가 방거사한테 그랬죠. 이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먹고 오면 말해주겠다 그랬죠. 그 말이 이 말이야. 그냥 이 우주를 통째로 그냥 한 입에 다 삼켜버렸는데 다른 게 없잖아. 그러면 다른 게. 이 공덕을 뛰어넘을 만한 공덕은 당연히 없는 거고 견줄 공덕도 없어요. 이거를 법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이 보시바라밀이라는 말로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어쩌고 그 좋은 일이에요. 세간에서는. 근데 그 정도를 보시다 그러면 그건 아직은 불교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세간에서 참 그래도 아픈 사람들을 돕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좀 더불어 살려고 하는 좋은 마음이죠. 선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종교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신앙생활,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다른 종교든 마찬가지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최상층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정도고 나머지는 이 정도도 안 됩니다. 솔직한 현실 같아요. 전부 자기 기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자기 기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좀 감동스러운 면도 있고 존경할 부분도 있고 이러죠. 근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건 좋은 일이라니까. 저는 권장할 일입니다, 제가. 세간의 삶을 산다 그러면 좀 그렇게 사는 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아득바득 이 종교까지 이용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죠. 근데 진짜 불법을 공부하고 이 종교를 진짜 공부한다 그러면 그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경지도 뛰어넘어야 돼요.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말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고 널리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열애에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조그마한 법이라도 좋아한다면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에 집착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 경을 듣고서 기억할 수도 소리내어 읽을 수도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제가 다 안 읽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이 경을 듣고 기억한다, 소리내어 읽는다, 이 경을 적는다, 기억해서 남에게 설명해 준다. 이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견해, 나라는 견해. 그러니까 그냥 한자로 하겠습니다. 한자로 해도 다 알아들어야 우리는 많이 들어가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이 경을 읽고 기억하고 남에게 말해주고 이러는 것은 읽을 수도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서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내가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 글자를 읽고 뭐 소리내어 독송을 하고 뭐 사경을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다 세간의 일이니까 그건 훈련하는 거니까. 그 말이 아니다고 딱 나오잖아요. 조금이라도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경을 읽을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뭐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다고 딱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법문이 아니고 그건 금강경이 아니니까.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제목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독송한다고 금강경을 읽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금강경은 이게 금강경이니까.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대사가 얼마나 뛰어난 분입니까? 양나라의 무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금강경을 강설해 달라고 했거든. 물론 지공화상한테 했어요. 근데 지공화상이 금강경을 강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예, 궁에 초청해서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황제한테 다시 제안을 했어요. 추천을 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부대사라고 한 거예요. 부대사. 예? 이 공부하기 전에 시장에서 물고기 팔아서 먹고 살았던 부대사. 아, 그래? 그럼 그 사람 초청해서 뭐 내일부터 금강경 강설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부대사가 왔습니다. 궁에 왔어. 그래서 황제 앉고 그 옆에 지공화상이 국사였으니까 지공화상이 앉고 그래서 금강경 강설한다고 이렇게 딱 올라오더니 그냥 뭐 지팡인지 아니면은 뭐 주장자인지 뭐 죽빈지 아니면 책상을 자기 손으로 두드렸든지 그냥 한번 쿵 하고 내려가 버렸다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 국사인 지공화상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금강경 강설을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끝내주게 하는 사람이라고.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황제한테 추천을 했어요. 근데 부대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에, 지공화상이 옆에 앉아 있다가 황제한테 묻습니다. 폐하 아시겠습니까? 이래요. 폐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불교에 대한 신심이 예, 많고 예, 중국 역사에서 황제 중에 이 무제만큼 무황제만큼 이 불교의 신심이 두터운 사람이 없었어요. 예, 불교의 신심만큼은 무황제를 최고로 칩니다. 중국 황제 중에. 그래서 이 양나라 무황제 때 중국에 절도 많이 짓고 이 번역 사업, 경전 번역 사업도 많이 했고 예, 젊은 사람 출가도 독려하고 예, 당신 스스로도 황제이면서도 1년에 뭐 한두 달씩은 예, 똑같이 스님들하고 절에 들어가서 똑같이 산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그만큼 신심이 많은 분이었다니까. 아, 신심이 많다고 알아듣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무황제가 그래요. 예, 폐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모르겠다. 예, 거기에는 이런 말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 금강경을 강설해 달라고 그랬는데 무례하게 저놈을 내가 잡아오라고 해야 돼. 어째야 돼. 뭐 이런 뜻도 좀 들어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공화상이 못을 박아버려요.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폐하 금강경 강설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금강경을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책상 한번 두드려서 금강경을 다 말했다. 이게 불교거든. 아, 그 정도의 눈을 갖춰야죠. 지공화상도 그러고 부대사도 그러고 금강경이 무슨 이런 글자 이 책 속에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늘 이렇게 눈앞에 있어야지. 늘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해야죠.
예, 수부리야, 어디에서든지 이 경전이 있다면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공양할 것이고 이곳이 곧 탑이어서 모두 공경하고 절하고 주위를 돌고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려야 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예, 어디에든지 이 경전이 있다. 예, 사실은 뭐 그래요. 있다면 뭐 가정법을 써도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늘 우리 눈앞에 있고 어디 어느 때 어느 곳에든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저도 하거든. 물론 이 말도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있어서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우리가 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되잖아. 지금 당장은 모른다 하더라도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모습 티끌 하나하나마다 이 부처가 저절로 드러나 있다.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도 방편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부처니 마음이니 실상이니 도니 깨달음이 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발딛고 있는 거기를 떠나서 따로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방편을 쓰거든. 그 분별을 깨부숴버리려고. 근데 이것도 또 말로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사물마다 부처가 드러나 있다. 이러면 알미예요. 그거는. 지식이라고. 지식. 쉽게 얘기하면 지식이야. 그런 암조차 사라진 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고 열반,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매라고 그러고. 그런 암조차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뭐 드러난 부처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는. 뭐 저절로니 뭐니 자기 스스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는 실제로 아무 할 말이 없고 부처라는 생각도 없고 도라는 뭐 그림도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되면은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얻을 법도 없고 얻은 깨달음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아는 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이 도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거나 말을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저절로 써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뭐 지혜라고도 표현하기는 해요. 물론 이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지혜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이제 이 지혜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주장도 없고 견해도 없고 암도 없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뭐 이런 사람을 보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병을 치료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로 하든 뭐 동작으로 하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 먼저기 때문에 앞서 나가버린 거예요. 생각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조복되고 또 조복돼서 더 이상 조복할 생각이 사라지면 저절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 묘해요. 우리 세간은 안 그래요. 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뭐 심리 상담을 해주고 또는 몸의 병을 치료해 주려면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병은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빨리 낫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걸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럼 우리가 단련한다, 훈련한다, 보림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익숙해져 있는 그 분별과 망상의 어떤 찌꺼기, 그림자, 흔적, 자취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와 흔적과 그림자가 그냥 지워지면 그냥 저절로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써요. 병을 치료하는 약을 써.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생각은 모르겠고 기억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그때 그 당시 그 인연에 그냥 즉각 반응을 하는 거야. 반응을. 이건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 없어요. 그게. 어떻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는 사람도 어떻게가 없지만 이 분별을 때려잡는 이 선지식도 어떻게가 없어요. 저 분별을 내가 어떻게 때려잡을까? 그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는 전부 조작이고 유일한 부작용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가르침과 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보는 눈이 그거예요. 자꾸 뭘 어떻게 해보라고 한다.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떻게가 없다니까. 그냥 그 마지막 한 생각, 그 순간에 한 생각을 때려 부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상관없다니까. 이전 거 없앤다고 지금 이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MBTI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선지식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뭐 옛날 어떻게 살아왔다. 별 관심 없어요. 그것도. 물론 이제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해 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들어보는 거기에서 뭐 지금 뭐를 집착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때려 부숴야 되고 이제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면은 좀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디에든지 이 경전이 있다면 그냥 어디에든지 있는 겁니다. 어디에든지 있어요.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공양할 것이고 이 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갖다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계속 법보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양도 법공양이 불교에서 최고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게 살아있는 장점이 있다니까. 최고의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그래요. 뭐 물건을 갖다 주고 밥을 주고 이것도 공양이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세간적인 표현이고 최고의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공양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지막 한 중생까지도 다 성불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세간도 사라져버리고 천인도 사라져버리고 아수라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그게 법공양이거든. 이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그냥 조복해버린다는 거야. 이 법에 그냥 항복해버린다는 거야. 그냥 분별망상이 깨끗이 사라져버린다. 이 얘기예요. 이곳이 그게 곧 탑이야, 탑. 탑은 우리 불교에서는 이 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탑이야. 법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게 탑이다. 그곳이 곧 탑이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한 그곳만 탑이 아니고 정멸 해탈 열반한 그게 탑이다 그 말이에요. 이곳이 곧 탑이어서 모두 공경하고 절하고 주위를 돌고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려야 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절을 한다. 이 주위를 도는 거는 이제 인도식 예절이잖아요. 세 바퀴를 돌잖아요. 이제 이 중국에서는 3배를 했고 3번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하고 절하고 주위를 돌고 꽃과 향을 그곳에 공양한다,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법보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 법 앞에 다 그냥 항복하고 조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 법 앞에 다 항복하고 조복한다. 질문이 그거였거든. 금강경의 첫 질문 수보리가.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다 내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항복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항복에 대해서. 뭐가 항복이냐? 이거에 대해서 물었잖아.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항복은 그냥 이 법 앞에 항복하는 거다. 이 법 앞에 항복하는 거, 이게 유일한 항복이에요. 그게 공양이고, 공경이고, 그게 예불이고, 최고의 예불이죠. 최고의 예불. 꽃과 향을 바치는 거고, 그게. 이거예요, 이거.